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무리가 있고 또 제자가 있습니다. 교인이 있고 참 성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그냥 무리에 드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참 제자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에는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중에 안 귀한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각자 자기 목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이토록 소중한 것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 이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야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간적인 절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고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과 같은 좋은 지혜의 말씀도 있고 또 복음서에도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 부분에 걸려서 자신은 도저히 제자가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게 부모나 처자나 목숨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포기해야 능히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분임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소중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좋은 생각을 주시고 바른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미워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그 사람 믿음은 좋은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흠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토록 부모 공경과 가족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원어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워하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미세이는 조금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귀히 여기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미워한다는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심리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들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토록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20세기 인도의 성자로 또 인도의 사도 바울로 불리는 선다 싱은 젊은 시절 아버지의 만류에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설득이 안 먹혀드니까 집을 떠나기 전에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며 음식에 독약을 넣었습니다. 아들이 가문의 수치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선다싱은 아버지와 작별하고 길을 나섰다가 배탈이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다싱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선교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고 부귀와 바꿀 수 없고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목숨보다 귀한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전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전쟁할 때는 그냥 무작정 하지 않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하다가는 수치를 당합니다. 망하게 됩니다. 기초공사만 하고 내버려둔 건물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전쟁을 시작했다가 그 전쟁에서 지면 피해가 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중간하게 하면 이처럼 모양이 안 좋고 피해도 큽니다. 건물은 완공해야 하고 전쟁은 승리해야 합니다. 하다가 중단하면 안함만 못하고 싸워서 지면 안싸움만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참 제자가 되지 못하면 미완성 건물과 같고 패전한 임금과 같습니다.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지 않고 그냥 적당히 믿으려고 하니 본인도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알지만 사실은 맛이른 소금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참 제자가 되려면 먼저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어떤 분은 20만 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기 생각에 1년 동안 종교 행위에 필요한 돈을 계산해 보고 말한 것 같습니다. 제자의 대가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참 제자가 되는데 드는 비용은 한마디로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능이나 인기나 명예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죠.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때 비로소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참 제자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도 목숨을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건물에 비유하면 완공하게 되고 전쟁에 비유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공된 건물은 보는 사람에게 아름답고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편리하고 실용적이고 안전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임금은 백성들이 믿고 따르고 좋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참 제자는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제자됨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겉으로 보면 무엇을 잃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현세에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참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 자신에게는 복이요 이웃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